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먼저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진심을 담아서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라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네, 함께라서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우리 믿고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안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즐거움이어도 내 안에 불평이 섭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그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여 부르신 뜻대로 나를 내려놓고 주 따르게 하소서. 주여 지으신 뜻대로 주를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말씀하신 대로, 주여 말씀하신 대로 나를 부인하고 주 따르게 하소서. 주여 원하시는 대로 주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부르신 뜻대로 나를 내려놓고 주를 보게 하소서. 주여 지으신 뜻대로 주를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말씀하신 대로, 주여 말씀하신 대로 나를 부인하고 주 따르게 하소서. 주여 원하시는 대로 주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말씀하신 주여 말씀하신 대로 나를 부인하고 주 따르게 하소서. 주여 원하시는 대로 주를 위해 살게 하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나도 가리라. 주를 위해 주의 소망 주 사랑 품고 끝까지 가리. 주님의 이름으로 가리. 나에게 오신 주를 위해 사랑으로 모든 것 주신 주와 함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주님이 뜻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찬양을 준비하면서 또 일주일을 보내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요. 참 무거운 말인 것 같아요. 주님 부르신 대로 뜻하신 대로 따라가는 게. 그렇지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듦과 또 고난과 어려움들도 또 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또 더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실 텐데요. 그 무거운 마음과 또 힘든 마음들, 또 일주일 동안 주님과 함께 하는지 내가 의심했던 마음들, 또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기뻤던 순간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다시 한번 하시고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신 뜻대로 나를 내려놓고 주를 보게 하소서. 주여 지으신 뜻대로 주를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말씀하신 대로 주여 말씀하신 대로 나를 부인하고 주를 보게 하소서. 주여 원하시는 대로 주만 위해 살게 하소서.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더욱더 깊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우리의 지친 마음들과 또 힘들었던 그 순간들을 주님 새 힘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굳게 서게 해주셔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 눈뜨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앞에 서게 해주셔서 영원토록 빛나는 삶, 영원히 함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진정으로 나오며 예배하기를 바라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우리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더사랑교회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은 특별히 스피커가 우리를 격하게 환영해 주었던 것 같아요. 잠시 놀라셨다면 양해를 해 주시길 바라고,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는 계속해서 전진할 것입니다. 우리 서로 잠깐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손을 내밀어서. 네. 그리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기왕 인사하는 길에 한 번 마지막으로 더 할게요. 사랑하신다는 말이 조금 이렇게 추상적으로 들릴 것 같아서 그냥 하나님이 당신을 참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좋아하십니다. 네. 그대로 좋아하십니다. 우리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가운데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셨고 또 연약한 우리를 붙드셔서 견디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 바라볼 때 절망하고 낙심할 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낡은 것을 새롭게 하시고 병든 몸을 건강하게 다시 일으킬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배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모든 영혼에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상처받고 깨어진 영혼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병들어 지친 몸에 새 영을 부어주시며 말씀을 들을 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활짝 열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온전히 담기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주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님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한 해의 전반기를 주님 사랑 안에 끝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시작부터 끝까지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온 땅에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 질병과 재난과 어려움에도 함께 하시고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산교회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고 성도의 가정에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고 푸른 초장 실만 물가로 인도하여 늘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모든 성도에게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겐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동일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 학기를 세우시고 모든 선생님의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어 생명을 살리는 귀한 선생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난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 땅의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가족과 형제를 사랑으로 안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잠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오순절 후 5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이번 7월 31일, 7월 마지막 주일은 5주차가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어린이들과 함께 온 가족 연합 예배로 본당에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학교 오늘 오후 1시에 7과를 합니다. 코로나 6차 유행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어제 뉴스를 봤는데요. 10과까지 건강하게 모두 완주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공과 교육 및 준비 모임은 16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목양실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7월 남녀전도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각 남녀전도회별로 다음 주 17일 주일 예배 후에 본당과 로뎀 카페에서 나누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알림사항에 이번 주일 월화, 돌아오는 월화에 제가 지난 3년 동안 개척했던 교회, 개척교회 교육자 초청 세미나가 있어서 잠시 다녀옵니다. 그래서 화요일 새벽 예배는 이렇게 자율적으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지영환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가 도착하여 제가 주보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기도 제목 보시고 한 주간 동안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7절까지 신약성경 111면 전후로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하늘로부터 임하였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했던 그 말씀이요. 딸로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음성을 우리가 날마다 듣는다면, 날마다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한다면 그 음성이 우리에게 참된 힘과 또 능력을,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자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게 되어 저도 참 기쁩니다.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말씀과 함께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아마 익히 잘 아실 겁니다. 잘 도와주는 선한 삶을 살라라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요. 그리고 또 이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바로 율법학자, 율법을 정말 잘 지켰던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질문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었죠. 예수님께서 대질문하십니다. 너는 어떻게 아느냐라고, 율법을 어떻게 보았고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질문하시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여라 라고 원래 끝났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가 한술 더 떠가지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생님,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내가 그 이웃을 만나면 내가 정말 잘 율법을 가르쳐 줄 수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잘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이 갑자기 대답은 안 하시고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 대답 대신 들려주신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 나가야 될 거예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어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려갔던 그 길은 모르겠어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는지 아니면 거기서 뭐 장사를 하고 내려갔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산지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이 바다 높이보다 해발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급경사로 거의 1km를 내려가야 되는 정도입니다. 1000m를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려가는 길을 내려갈 때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산에 난 길이 어떻습니까? 일직으로 쫙 뻗어 있습니까? 아니면 구불구불 굽어져 있습니까? 굽어져 있죠. 굽어져 있는 데다가 돌이 많고 험한 길이기에 이 굽어져 있는 길을 걸어갈 때 참 좋은 길이 되는 겁니다. 여행자에겐 가장 안 좋은 길이 되고 그 여행자를 훔치고 털기 위해서 도적들에게는 최고의 길이 되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굽어진 길에서 숨어서 이렇게 늘 도적이 끊이지 않았던 길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길은 예수님 당시에도 피의 도로라는 별명이 붙여져 있었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임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가지고 끄집어내셨습니다. 그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라는 말씀이에요.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강도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귀중품을 다 빼앗았겠죠. 그가 가지고 있는 돈도 다 빼앗았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생명은 버려버립니다. 강도가 뭐합니까? 가장 귀한 생명을 가장 가치 없이 여기는 것이 강도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돈과 물건은 빼앗지만 정말 더 중요한 생명을 가차 없이 버리는 그 사람이야말로 강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은 그 강도로 인해서 거의 죽을 만큼 맞고서 버림받았고 버려졌었고 그 바닥에 버려졌었고, 그리고 그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
뜨거운 곳에서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코 혼자의 힘으로 스스로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에게는 그 상황 속에서 지나간 3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모습이었는지 얘기를 해주십니다. 가장 먼저 1번 타자, 2번 타자는 묶어서 말씀드려요. 한 제사장이 있어서, 어떤 제사장이겠죠. 한 제사장이, 또 어떤 레위인이 거기를 지나갔습니다. 지나갈 때 그들이 했던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마침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마침이라는 건 우연히 이제 그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뜻하죠. 근데 바위를 돌아 이렇게 굽이굽이 내려가는 그 길에 떡 봤더니 이 사람이 강도 만나서 다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비극을 보고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은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31절, 32절 레위인도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피하여라는 뜻은 반대편 길로 돌아갔다라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고 그냥 이렇게 비껴서 지나간 것이 아니고 아예 그 길을 완전히 포기하고 다른 길로 반대편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완전히 의도적으로 도망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사태를 보고 피하여 도망갔다, 반대편 길로 도망쳐서 의도적으로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 육신의 눈으로 보니 광경을 어떻습니까? 마음의 눈이 닫아버린 것이죠. 닫아버려서 야, 이건 현실이 아닐 거야. 야, 이거 누가 돌봐주지 않겠냐? 그리고 조금 누워서 쉬면 좋아지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난 모르겠다 하고서 막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가만히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사장이 그랬고 레위인이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늘 사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같이 그 백성의 제물을 가져온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 레위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면서 있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예배하고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이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늘 하는 것이 그거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자기만 지킬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향해서 지키라고 가르쳐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렇게 보고 피해서 도망갔다라고 말을 한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해준다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얘기를 뒤로 듣는다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지금 보면 예수님 왜 이렇게 미운 말을 했을까? 왜 그 멀쩡한 그 사람들, 왜 그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속에 이 사람들을 왜 집어넣어가지고 왜 그 미움을 받을까? 막 안타까운 마음이 저 성경을 읽다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제사장과 레위인을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이 사람들의 명예를 이렇게 실추시키고 말이죠. 이렇게 미운 말을 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의 근원이에요. 율법을 다 알고 지키며 정말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이 딱 있는데 그 제사장과 레위인도 사람인지라 그 사람의 자아가 그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지금 나타내주고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어 분명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약하고 취약한지, 자기를 지키는 것에 얼마나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지를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분명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잘 알고 그것이 가장 이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핵심이라는 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았던 이 처참한 광경을 보고 마음의 눈을 멀어버렸습니다. 자기를 지키려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넘어지고 쓰러졌던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왜 실패했는가? 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일에 실패했는가? 첫 번째는 내 목숨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목숨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강도들도, 스마트한 강도들 같은 경우는 돈을 뺏고 사람을 거진 때려서 죽게 한 다음에 그냥 도망갔으면 1차적 강도라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스마트한 강도는 그걸 미끼로 써서 매복하고 숨어 있다가 그거를 도로 오는 사람을 또 헤아려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범인은 항상 범행 장소에 다시 나타난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을 했을 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내 목숨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분명히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있었지만 그 법을 우회하고 그 법에 눈을 감아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마 제사장과 레위인을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도록 했던 것은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기가 부정해질까 봐. 왜냐하면 시체를 만지면 자기가 부정해지고, 그렇게 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 레위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이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데, 성전에서 일해야 되는데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레위기 21장 1절에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합리화했을 겁니다. 그래, 잘 됐다. 속마음은 내가 살고 보자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셨지, 부정하게 되면 안 된다고 했지. 내가 제사장인데 하나님 옆에서 부정한 이 모습으로 하나님 제사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 안에 자기 합리화하는 것이, 그것이 율법을 내가 정말 잘 지키기 위해서 저 사람을 내가 그냥 두고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서 주랭랑 쳤던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학자가 처음에 예수님을 막 시험하고 도전했잖아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막 하면서, 제가 이웃을, 누가 내 이웃이 되겠습니까? 저는 막 잘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정말 잘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람을 잘 도와주어 율법을 잘 지키고 그 사람이 바른 생활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잘 알듯이 율법의 지식이 그 사람을 올바른 행동까지 연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그 올바른 행동으로 연결되지 못하더라. 그 무력함을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법을 굽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알고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하지만, 그를 진짜로 움직이는 이 동력,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그 힘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면피용으로, 이 책임을 면할 것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들어대며 나는 부정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취약한 것.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 자신을 더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율법 학자가 질문했던 거,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율법이 있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너의 연약함 때문에 너는 그것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의 근원, 율법의 핵심인 제사장과 레위인도 이렇게 무너지는데, 율법 학자, 자기 사업, 자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나누는 그 모든 이 일들이
그것이 지식의 수준에서 머물 뿐이지 정작 중요한 순간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너 자신을 향해서 굽어져 버린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영생이 너에게서 너무 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볼게요. 29절에 누가 내 이웃이 되겠습니까? 큰 소리 쳤지만 예수님은 36절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누가 정말 이 강도 만나서 다 죽게 된 자의 누가 참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던 이 율법학자 대신에 강도 만난 자를 대신 대입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무엇이냐면 너가 바로, 조금만 더 들어가면 너가 바로 이렇게 강도 만나 쓰러진 자다. 네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네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고, 네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너는 스스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는 자이고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할 수 없는 자다. 너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리고 그 영생이 너에게서 너무나 멀리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그럼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영생을 얻을 수 없다니. 율법학자와 같이 와서 밤낮으로 율법을 연구하며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사람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영생을 얻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질문 생기지 않겠습니까? 너 스스로 너의 의를 의지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 영생은 도대체 얼만큼 노력해야, 어떻게 해야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냐 말입니다. 율법학자는 이 이야기를 듣고 더 가슴에 메어오고 답답했을 겁니다. 내가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무기력한 자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인정받고 살아보려고 하지만,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굽어서 적용시켜 버리는데 어떻게 내가 이 영생을 가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참 이 딜레마 앞에서 예수님은 참 영생이 무엇인지, 영생을 받아 누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사마리아인이 했던 행동입니다. 자, 우리 한번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그 똑같은 상황에서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던 중에 그를 보고 33절에 어떻게 여겼다고 나와 있습니까? 33절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나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 사람의 처지가 정말 딱한 상황인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참 딱하네, 그 마음을 가지면서 상대방을 자기 자신과 똑같이 여기는 것을 불쌍히 여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매우 부정하게 여겼고 그냥 그 얼굴을 대놓고 더럽다고 했어요. 너는 더러운 종족이다. 그 이방인들하고 피가 섞인 종족이기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수도 없고 너희는 하나님의 적이요 대적이요 원수며 너희는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일 종족들이다 라고 그렇게 저주했었어요.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데 그런 자기를 지금까지 저주하고 비난했던 사람을 지금 불쌍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게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자기 마음 안에 머물러 있으면, 자기 생각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래, 쌤통이다. 이놈들 여태까지 우리 사마리아 사람 우리들 보고 그렇게 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더니 쌤통이다. 그러고 그냥 확 가버리면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안에는 원한 맺음, 원수된 것, 그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넘어서서 그 사람의 처지에 집중했고 그 사람의 그 상황을 바라보며 그 사람 자체를 바라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정말 율법 학자가 저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실까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네가 그렇게 해서 나에게 인정받고 싶느냐? 네가 그렇게 나한테 인정받고 싶니? 아니야. 나는 너를 이미 사랑하고 있거든. 나는 너를 이미 인정해 줬어. 근데 네가 왜 내 앞에 와서 인정받으려고 하니? 라고 하나님 질문하시는 겁니다. 율법학자가 와서 하나님 저 정말 잘 살았죠. 하나님 법 잘 지켰죠.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억장이 또 무너질 거야. 왜 인정받으려고 해? 나는 너를 이미 인정했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런 뜻입니다. 진짜 사마리아 사람이 막 그렇게 했다라는 것보다는 제사장, 율법학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다 할 것 없이 예수님을 정말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처럼 취급했다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글자를 그대로 보면 사마리아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동안 율법학 제사장과 레위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 총체적인 이 백성의 지도자들, 율법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고 자부하며 올바른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사실 진리 되신 예수님, 율법의 근원이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느냐면 사마리아인처럼 대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은 지금 다 죽게 된 사람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왜 부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올바로 잘 살아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살아서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기꺼이 당신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이곳저곳에서 피 흘리는 자입니다. 여기저기 다 두드려 맞아서 꼭 주먹으로 맞아야 맞은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 상황과 여건들이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그리고 힘들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 말 때문에 마음에 그냥 화살이 꽂힌 것처럼 이게 몸은 멀쩡한데 마음은 막 피 흘리며 쓰러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피 흘림 속에서 혹은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이걸 깨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 상황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막 열어지지 않는 거 있죠. 그래서 막 긁어도 긁어도 끝은 나지 않고 이 터널이 끝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안에 참 기도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주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 그래서 긍휼히 여기심, 자기 자신과 똑같이 우리를 여겨주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든 것은 누가 아프고 힘든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아프고 힘든 것입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으면 누가 상처를 받은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받으신 것입니다. 내가 힘든 상황이면 누가 힘들어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같이 힘들어 하십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분리되어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불쌍히 여겨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를 분명히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가장 먼저 마음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당신 자신의 마음으로 삼아 주심으로써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은혜를 나눠 주시는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34절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주님이 정말 피 흘려 쓰러져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다가오셔서 그 마음을 나눠 주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를 치유하시는데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34절에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십니다. 여러분, 포도주 있습니다.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소독할 때 씁니다. 옛날에 우리 전쟁 영화 보면 총 맞은 주인공이 막 숲을 조용한 곳에 숨어 들어가서 이 알코올, 술을 막 칼에 부어가지고 여기 박힌 총알을 빼내는 영화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람보였나요? 하여튼 그래서 막 쏘고 나서 이 술을 부어서 소독한 것을 총알을 막 빼냈었죠. 이게 옛날에 이 포도주는 소독, 독을 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처에 포도주를 부어서 독을 걷어내주고 이게 곪지 않도록 상처를 잘 마무리해 준 다음에 여기 기름을 갖다 부었습니다. 기름은 올리브 기름, 올리브유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잘 드시고 계시죠? 이 엑스트라 버진 갓 짜낸 이 첫 올리브 오일은 마시면 위장병이 없어지고 피부에 바르면 피부병이 없어질 만큼 정말 좋은 겁니다. 마시면 혈관의 병도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 올리브 기름을 딱 발라주셨다. 이 다쳐 맞아서 정말 멍들고 깨지고 피 흘리는 그곳에 올리브 기름을 쫙 발라주셨다는 것은 상처가 아물도록 발라주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다친 상처, 주님이 오셔서 거기에 포도주로 부어주셔서 덧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셔서 그 상처를 이렇게 아물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누워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장 아픈 부분을, 가장 힘든 그 부분을 주님이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소유를 나누어 주십니다. 나누어 주셔서 이제 그를 짐승에 태워서 급히 상처를 치유하고 싸매어 주어서 그를 주막에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고 그 주막에서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추가 비용이 생기거들랑 내가 다 갚을 때니 집주인은 아무 염려하지 말고 이 사람을 끝까지 잘 돌봐 주어서 살아나게 해주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당신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소유를 나누어 주십니다. 포도주를 부어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그리고 그를 치유하고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워있는 우리가 다시 살아나도록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마음을 나눠주시고 당신이 가진 것 소유들을 나눠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영생을 주시는 분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행해야 되고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 아니라 기꺼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영생을 주고자 하시는 분을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내게 예수께서 들어오시도록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율법학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했었지만 신기하게도 이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 그래서 주인공이 내가 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었어 라고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일 시간이 없네.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를 인정할 시간이 없어. 바빠. 율법을 공부하고 익히고 지키느라고 바빠. 그래서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이 뭘 주시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주시는지를 모른다는, 감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까 생각하는 거, 그 너무나 비참하고 불쌍한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기억하라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떤 모습,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는지 알아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의 영생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생명 없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영생의 길은 내가 이루어 가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분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해드리는 일이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지금 율법학자가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율법학자는 예수님이 영생을 알고 있고 영생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추측하자면.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는 율법학자 속에는 영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율법을 그렇게 지키고도 한평생 연구하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면서도 그 안에 끝없이 흘러나오는 갈망,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나에겐 아직 영생이 없어. 영생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봤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가지신 분이고 그분은 영생 그 자체이십니다. 율법학자는 영생을 그렇게 쫓아가지만 계속되는 좌절과 번민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한테 꼭 물어보고 싶고 나도 알고 싶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고 막 물어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고 노력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거저주기 원하신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어주고 우리 안에 주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네가 받아들이면 된다. 오히려 너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고 있었으니 네가 그것을 내려놓는다면 네 자신의 처지가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끝끝내 절망하고 끊어지고 부서지고 피 흘려서 말라 죽게 된 자라는 사실을 네가 정말 인정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걸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받아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거저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눈을 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시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학자, 네가 바로 강도 만난 자가 아니더냐? 그리고 네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네가 깨닫는다면 사마리아인처럼 여기는 나 예수를 네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기꺼이 너의 이웃이 되어줄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참 멋지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37절에 그가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끝까지 자존심 살아남아가지고 사마리아 사람이란 얘기 죽어도 안 합니다. 그리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말을 돌려서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네가 알았다면 이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이웃이 되어 주셔서 너를 살려 주셨기에 이제 너도 가서 그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 주어라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다시 네가 그 율법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이웃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며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그 아픈 곳에 그 상처받은 곳에 치유의 기름과 이 소독하는 포도주를 부어주시고 끝까지 당신의 삶을 책임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아 누리십시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착하게 살아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끝까지 잘 돌봐주어라, 이런 차원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웃이 되어주셨는지를 깊이 각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이것을 올바로 살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할 때도 되지 않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다가오셔서 당신 안에 있는 영생이신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가 성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선물로 주려고 하시는 그 선물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우리의 의를 가지고 그 잣대로 하나님의 의를 생각한다면 결코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을 마음의 눈을 떠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생명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비오스, 푸시케, 조에가 있습니다. 조에가 있습니다. 근데 비오스는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몸의 생명, 살덩어리, 피부, 육신의 생명입니다. 푸시케는 혼의 생명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좋은 인간의 삶, 내 이익을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 푸시케 생명입니다. 그런데 조에라고 하는 이 생명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고 영의 생명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부활 생명이며 그리고 영원 생명을 뜻합니다. 이 율법학자가 물어봤을 때 생명은 결코 비오스나 푸시케로 물어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조회를 가지고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영원 생명을 내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 하늘 생명, 그 영원 생명은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의 마음을 통해서 너에게 거저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 안에 거하시죠? 예수님 함께 있죠? 그러면 그 하늘 생명이 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네 안에 나를 믿는 너 안에 영생이 이미 들어와 있기에 그 영생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그 말씀은 율법을 다시 똑바로 지키라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생명이 되어 주었기에 내가 너에게 조에 영생이 되어 주었기에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영생으로 거하고 있기에 너는 이제 영생을 소유한 자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을 가지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안에 샘 근원이 없다면 우리는 곧 메마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영생,
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품고 그 영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조의 그 하늘의 생명, 영생을 가진 자로서 그 영생을 기꺼이 나누어주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삶,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영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어떨 때 흘러가겠습니까?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나 다 죽게 된 그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 불쌍히 여기는 상대방을 향해서 흘러나가게 될 것이고 그 생명을 흘려 보내주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 더 커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코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영혼 생명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커지게 될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더 커지게 될 겁니다. 언제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그 마음을 흘려 보내줄 때 말입니다. 그때 내게 영생이 더 가득 채워지게, 나를 더 가득 채울 것이며,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그 영생을 받는, 불쌍히 받는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생이 더 흘러내려가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영생이 있음을 여러분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율법학자와 같이 찾아 헤매는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찾아 헤매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받아들임으로 영생이 저 여러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있음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 자신을 대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타인을 대할 때 항상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마음 근원으로부터 율법을 온전히 지킨 자가 되게 하실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지 해서 지킨 게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흘려 보낼 때 그것이 율법을 지킨 자가 되고 율법을 이룬 자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는 자는 결코 나눠줄 수 없습니다. 없는 사람은 절대 그걸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마음껏 나눠줌으로 하나님의 법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이미 주셨습니다. 율법학자는 그 영생을 찾아다니며 목말라 했지만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생이시며 하나님의 생명이시며 영원 생명이시며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영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하나님 제가 저 자신을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제가 만나는 많은 이 사람들을, 그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게 원수된 자라 할지라도 나를 넘어서게 해주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과 세상과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생이 그 긍휼의 마음을 따라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 제목 놓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모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율법학자와 같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자임을 이 시간 다시 깨닫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어느샌가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에는 금방 하나님을 버린 채로 세상의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언제나 주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긍휼의 마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 생명 영생을 주셨으니 우리 안에 그 영생이 있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긍휼히 볼 수 있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긍휼히 여기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타인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덮어주셔서 아버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꺼이 품에 안으시며 그 다 죽어가는 자를 일으키셔서 그 주막에 맡기시고 그리고 끝까지 돌봐주기로 작정하시는 주님 그 마음을 따라 우리가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의지가 분명하기에 우리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며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 영생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눠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참으로 무기력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걱정, 근심, 염려 또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는 기진맥진해 있고 지쳐 있으며 쓰러져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 생명을 정말 빼앗긴 채로 하나님 이 무기력해져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내 자신 스스로를 여전히 채찍질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또한 보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기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관계된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과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영생이라는 이 선물을 받아 누리게 해주시고 그 영생이라는 이 선물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것뿐만 아니라 차고 넘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께서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정말 함께하여 주심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되살아나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38장 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짐을 지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찬송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당신 안에 담으셔서 우리 자신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물로 주셨고 우리가 교회되어 서로 사랑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혜택을 무엇으로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와 각종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이 더위와 싸우며 교회를 섬긴 모든 봉사까지도 헌물로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소산과 바다의 풍요가 교회로 흘러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온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흘러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해 메마른 영혼 없게 하여 주시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와 직장과 선교로 인해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에게 같은 은혜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찬양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과 3절 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하시려
참 생명의 길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마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더사랑교회와 성도의 귀한 자녀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주신 영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